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금년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52안식이 지나가고 53안식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참 시간이 잘 가지요. 참 시간이 잘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서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엄숙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 인생의 끝날에라는 이런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지요. 이 솔로몬이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의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365일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12달 365일 중에 며칠 남았습니까? 5일이 남았지요. 시간으로 말하면 1년이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중에서 금년 130여 시간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는 시간입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바쁘신 분들에게는 정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가 시작과 함께 맞춰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춰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장유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고인이 되어서 두 분 다 고인이 되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북한의 김일성 할아버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고 그 아들도 죽었고 지금은 그 손자가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래도 자기 명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아마 정은이가 있을 때 공산주의가 북한 공산주의가 몰락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저 집사람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했는 저의 예언처럼 세상의 모든 그런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 북한만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만 많으면은 장수할 줄 알았는데 이 정주영이도 죽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인간 이하의 일들이 저질러진다는 이런 이야기들 비공식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시황녀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뭘 구하러 보냈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고난들과 부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또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도 이런 뉴스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사장이 뭐 하나 걱정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런 신문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되지 않으면은 죽음을 선택한다. 왜 그렇게 선택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죽으면 해결됩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죽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죽어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생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라 그럽니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무엇 때문에 선풍기를 올려놨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지만은 이런 것을 모르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기에 꼽혀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역사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가 있음을 그런 세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습니까? 왜 멈추었습니까?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내 생명의 선풍기 모터가 끝날 때에 그 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죽음을 죽는가 하는 것은 더 엄숙하고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한 선지자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시작.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했는 선지자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의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다시 살아나서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의인들의 끝날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욕을 그는 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을 텐데 어쩌면은 그는 이번 한 번만 한탕해서 한번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죽을 때 잘 죽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굴러 들어온 돈을 끌어안고 그 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선지자가 술사 발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한 번만 이래 하다 보면은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보장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준 미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로채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머리를 들고 오늘 또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주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 붉은 글씨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뭐처럼 오리니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날을 성경은 지구의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그날은 바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끝날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그 준비는 아주 쉽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는 진짜 쉽습니다. 정말 쉽다. 어떤 분들은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한 그런 품성을 가져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그 완전한 흠과 점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 그날을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예수님을 맡기 위한 준비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여, 저 오늘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드립니다. 저를 취하여서 저를 사용해 하시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볼테어가 죽어가면서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살았다. 그러나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1년의 마지막 안식일 날,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날도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의 한 모델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참 귀한 약속입니까? 참 귀한 약속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죽음 전에,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의 생애가 마지막이 된다면 다니엘에게 허락한 이 말씀이 우리의 허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쉬다가 끝날에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왕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은 다니엘이 18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다니엘은 전쟁 중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18살 나이 같으면은 많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18살 나이 같으면은 이보다 더 적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대부분 모든 분들에게 18살 나이는 어린 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다 30이 넘고 4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늘 아이들 생각하면은 걱정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믿음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아이들이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되고 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만 맞이하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 모습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를 사실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래서는 되지 않겠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멀리서부터 가족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 제일 끝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4번씩 꼭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면은 제가 무슨 모습으로 하늘에 가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전쟁터에 부모를 잃은 그 나이는 18살 그럴 때이다. 그런 나이, 그런 어린 이 다니엘이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였다 그럽니까? 뜻을 정하였다. 무슨 일의 뜻을 정하였다 그럽니까? 다니엘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한 것은 안식일 문제도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11권 문제도 아닙니다. 먹는 문제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볼 때 참 바보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안식일 문제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놓고 나는 안식일 지키겠다 하는 문제라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먹는 문제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환대를 거절하는 죄는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문제 좀 양보하고 안식일과 같은 이런 큰 문제는 목숨을 걸어도 될 텐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한 것처럼 다니엘은 모든 일에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기로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기록을 보면은 한 가지의 일에 뜻을 정한 그의 삶은 모든 신앙적인 일에 다 뜻을 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살펴본다면은 기도하는 일에도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뜻을 굴하지 않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미련한 신앙을 하였을까요? 왜 그런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였을까? 여러분 볼 때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 남 안 보는데 기도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하면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였다. 진실한 신앙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끝날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뜻을 정하는 귀중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일생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제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내년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내년 1년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을 한번 정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나도 뜻을 정하여서 안식일만큼은 아니면은 11금만큼은 그것도 아니면은 저녁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면은 그런 건 다 힘들어 안 된다면은 내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결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8살 때에 포로가 되어서 두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있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을 때에 그 나라에도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이제 휘어진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포로의 기간 70년 만에 마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살에서 70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됩니까? 18살 때에 포로가 와서 70년이 다 되어가면 몇 살이 됩니까? 88세가 되어가지요. 88세가 되어가는 이때 다니엘은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다니엘은 18살 때부터 시작하여서 70년이 마치는 그 날을 다니엘은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그는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 시간 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시간을 기억하여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하여서 사단이 계계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을 지금 느헤미야 9장 38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고 도장 찍는 이 명단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빨간 것만 읽어보십시오.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예레미야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바룩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편지를 많이 이렇게 대필했던 그런 사람, 예레미야의 서기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과 예레미야, 이 바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그들이다. 예레미야가 고레스 왕 시대에 총리로 있었던 바로 그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들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들의 가능성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조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때의 나이는 아마 90이 넘었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려서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못할 텐데 그래도 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 조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이런 말을 듣고 나도 가겠다. 나이가 많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90이 다 돼가지만은 90이 넘지만은 우리 이종년 우리 모친님 얼마나 우리 성전을 찾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녁에도 나오시고 안식일마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제가 우리 모친님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날을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먼 거리에도 다니엘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고 도장이 찍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다니엘을 그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하늘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귀한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육신의 그 조국을 찾아가는 그런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지. 저도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환송 예배 때 저희들이 결혼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안식일 환송 예배는 계속해서 이 말씀만 우리는 암송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징조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들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징조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과 교황권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미국과 교황청의 정상적인 그런 수교를 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징조를 기다리겠습니까? 남은 징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늦은 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을 경고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징조라면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늦은 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운명은 다 끝나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묵시키기 위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사용하여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에도 그랬던 그 나라를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랬던 그 하늘나라 주님의 오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끝날에도 설 수가 있지만은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통곡과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니엘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립시다. 그리고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다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려서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급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그 상급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해 놓은 상은 어떤 상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을 위하여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럽니까?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어떤 나라일까요? 날마다 사원박질하는 이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작다 보니까 예부터 큰 나라의 눈치를 많이 살피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웃 나라의 협박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늘나라는 큰 나라의 눈치도 보는 일 없고 협박받는 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받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성경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 그 성의 크기가 얼마나 더 그랬지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대한민국에 몇 배 정도 되더라 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18배가 되더라. 그 성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벽은 금이요, 황금이요. 성의 문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성의 문은 12개인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그렇게 있더라. 성 안의 길은 어떤 아스팔트로 깔렸다 그랬습니까? 황금 아스팔트로 깔렸고 성 안의 문을 다 닫아도 어둡지 않은데 어떤 등이 있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등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음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전기도 필요 없다. 늘 환한 그런 것이다. 참 아름다운 좋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하늘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21장 3절 4절 빨간 글씨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그러고는 뭐가 없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끄는 것은 뭡니까? 예, 다 마음을 다 끄죠.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니 어제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정집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참 예루살렘 참 좋다. 좋고 말고요. 그 예루살렘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아버지 집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 집이 어디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를 닦아놓고 하늘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내려와서 영원토록 아버지 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씨 뿌리기 한데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다니라고 좀 고뇌는 모양이에요. 입안에 혀 밑에 염증이 하나 나는데 아이고 그놈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너무너무 아파요. 거기다가 옆구리에 담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아파서 낑낑대는데 제가 피부를 통하여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은 그런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 기다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다. 죄가 없는 것이다.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이 하나도 그런 것이 다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다. 우리 그곳 잘 준비합시다. 1844년 10월 21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지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정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내 이 몸 그때까지 아끼면 뭘 할까? 열심히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저처럼 몸살 난 게 아니고 그만 병으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그 날 한 주일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부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 울지 않았답니다. 왜 울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남편이 다시 부활할 건데 그건 뭔데 울어? 잠깐 누워서 잔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잠들었던 그 사람은 눈이 뜨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것인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하늘 산 것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야 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그곳에 못 갈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나라 탈락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되는 상급은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며 상급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이 마귀를 위한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극과 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5년 이 마지막 안식일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한 준비의 귀한 결심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